오늘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 같으니 이제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앞부분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이집트에서 살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믿고 히브리 노예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준다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바로 믿고 따르면서 아무 말 없이 이집트를 탈출한다는 것 사실 기대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에게는 뭔가 더 확실한 어떤 증거가 필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모세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세 가지 이적들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이적이 나오고요. 6절 이하에서는 악성 피부병이 발병되었다가 낫게 되고 또 9절에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지팡이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 왕권이나 권위 혹은 권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5절에서도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다 이렇게 지팡이가 왕권이나 권세, 권능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이집트의 건축물이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벽화나 그림을 보면 그 이집트의 바로 왕도 이 코브라 모양의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코브라 형상 지팡이에는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집트의 그 수호 여신 중에 부토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신을 가리키면서 이 코브라 형상이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약에 이 왕권에 도전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를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것은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함께 내포되어 있고 또 앞으로 등장하는 그 출애굽기 오늘 4장 이후의 말씀들 속에는 특히 재앙 10가지 재앙 기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는 상관없지만 참 공교롭게도 비슷한 그 모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로마 신화 보시면 그 의학의 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징이 그 지팡이를 감싸고 있는 뱀입니다. 여러분들 세계보건기구나 혹은 의사협회 혹은 병원의 심볼을 보면 그 막대기의 지팡이에 이 뱀이 휘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4장하고 비슷합니다. 그 6절 이하 보시면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이적들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바닥에 뿌리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 피부병이 문둥병,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한센시 병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직역을 해보면 악성 피부병이 알맞은 번역입니다. 근데 이 병은
단순히 그 병의 어떤 고통 때문에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집트 모두에서 일종의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또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대단히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의미까지 더해지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지팡이와 뱀처럼 모세를 거부하고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악성 피부병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일 강물 나오는데요. 나일강은 이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면서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 나일강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집트 문명을 가능하게 한 나일강의 신을 능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역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모든 이적과 상징들은 지금 자신은 권위가 없다고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일종의 신임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4장 앞부분에 이러한 이적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모세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하실 때 그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뱀은 보통 뱀의 목덜미나 이제 머리 부분을 잡는 것이 상식이죠.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 뱀한테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이하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이 자리에서 그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뱀의 꼬리를 잡는 용기, 어떤 악이라도 두려움 없이 맞서야 한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와 분리되는 시련도 이겨내야 하고, 따라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할 이러한 능력과 자질 외에도 정작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4장의 구조에서는 어떤 기적을 보이고 또 이적을 베푸는 것보다 가장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여기에 있다. 그것을 전하고 펼치는 일이다. 10절부터 보시면 이러한 이적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말재주가 없는 사람,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 이 혀가 무딘 사람은 문자적으로는 이 혀가 묶여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14절에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키시죠. 그러면서 17절에서 다시 한번 지팡이를 붙잡으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결국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말하는 것을 돕고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다고 나오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사실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내 입술과 너의 입과 함께 주겠다. 이것은 너가 말을 할 때마다, 해야 할 때마다 내가 곁에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때마다 힘을 주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서 달라져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능력을 얻고 합당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열심히 훈련을 받거나 노력해서 날이 갈수록 그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의 인물로는 모세의 경우처럼 그 일을 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면 사실 현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 잘난 줄 알죠.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다고 하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인물론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는 이 밖에도 구약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1절입니다. 보시면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앞으로 행하더라도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해서 백성들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그 책임이 바로에게 있지 않고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에 의하면 사실 어떤 사람의 행동은 원인과 결과, 이전에 했던 일들과 현실과 앞으로 하는 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행동이 인간사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혔던 그 죄와 잘못은 바로가 모세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 그 강팍한 마음을 불러오고 다시 이것은 바로가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인과응보 사상을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신앙의 인물들이 저질렀던 작은 잘못들, 실수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건과 비극적인 일들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이어지는 난해한 구절이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저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해석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24절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렀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부싯돌 칼로 아들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었다고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사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발도 모세의 발인지 아들의 발인지,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의 발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 각주 한번 보시죠. 기역 각주 보시면요, 모세의 발이 아니라 그의 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발이 누구 발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이라는 단어에 붙어있는 각주 니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발은 성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양하게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5절에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피남편 이렇게 부르는데 도대체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어렵고 다양한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이 구절처럼 이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그 의미가 애매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을 확실하게 재건하는 것도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책이고 또 고대 언어일수록 한 단어가 대단히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24절 이하의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이 받아야 하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이것은 조금 우리가 분명하게 요약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보라와 그리고 모세의 아들이 받아야 하는 할례. 이 당시에 할례는 보통 남성들에 의해서 할례 의식이 치러졌고요. 나중에는 할례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상황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 부인이나 어머니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도 당시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 오늘 십보라가 긴급하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실제로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기보다는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신 것처럼 일종의 하나님의 시험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권면과 용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일을 막 시작할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훈과 당부와 예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나오는 이 피는 무엇인가를 보호하거나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다고 하면서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바로 생명을 이 피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피 남편이라는 표현은 할례의 피로 죄가 속해지고 정결케 된 남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피 남편이라는 표현이 아들에게도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우리말로 사용하던 낭군이라는 말이 사실 더 번역이 좋은데요. 이 당시 이집트에서 3살부터 6살까지 이집트 사람들도 이 할례 받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할례를 받은 3살부터 6살까지를 부르는 호칭이 이 낭군, 남편, 이 히브리어로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주제는 할례를 받지 못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협하심으로써 무엇인가 모세, 그리고 이 가정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시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도록 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라는 의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집트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알리시면서 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출애굽기 4장에는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목할 것은 여기서도 여성들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도 그랬고 모세의 누이, 이집트 공주, 또 유모가 된 어머니, 이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여성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미리암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더욱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게 3200년 전 일인데 이때 그런 지도력을 가진 여성이 있었다는 것, 또 그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미리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살펴볼 중요한 장면을 언급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오늘 4장에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인간 관계와 신뢰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1절부터 9절까지 1절, 5절, 8절, 9절에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4장에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 그것도 인간 사이의 믿음에 대한 그런 주제가 일관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저희가 잘 아는 이 아멘, 이 단어에 조금 어려운 말로 그 히브리어의 사역형 동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임장의 기능을 하게 될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좀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면 긍정적인 의미의 믿을 수 있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맥에서 빠지면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회의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결국 성경에서 특히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놀고 대화하고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봉사, 교회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동들을 통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뜻이 이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4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장면은 저는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4장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근데 이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신 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분노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처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시작한 이래로 하나님이 물으시면 모세가 대답하고 또 모세가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관계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4장에서도 모세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 걱정과 고민을 들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13절에 이르러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한 뒤에 모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오해, 가장 잘못된 시선이 무엇이냐? 바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할 만한 사람이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낼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바로 보낼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의 기준대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셨다면 일찍이 하나님이 왜 형 말자라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모세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17절에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하찮게 생각하던 그 나무 막대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모세가 되고 모세가 하는 일도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고 또 그것을 체험할 때가 있었고, 또 부끄럽지만 어떨 때는 그냥 나 자신이 주어진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내 힘을 의지하고 노력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돌이켜보면 발견되는데, 그것은 교회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는 가진 것이 정말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내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배수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할 때 내가 들고 있는 하찮은 지팡이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일꾼이 되는 자격과 기준은 나에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바로 여기에 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메시아이셨지만, 예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연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주연절을 보내면서 내 팔과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겸손하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이 터키와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